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본문을 몇 번 살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욥은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신앙의 평가를 받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면도 또 그의 삶, 그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는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흡족할 만한, 마음에 쏙 드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예배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양육을 했었고,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그의 삶 역시도 매우 풍족했는데, 욥기 초반에 보면 그를 향해서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참 부럽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형통한 사람, 순탄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인생의 고난입니다. 남부러울 일이 전혀 없는 이 욥의 인생이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고난이 큰 파도, 거대한 파도처럼 욥을 덮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사랑하는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다 죽고, 또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도 완전히 망가져서 모든 사람이 비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부러움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그에게 찾아오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욥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옛날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에게도 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복 받고 살았으니 혹시 좀 덜 힘들겠다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이 참 기구한 여정을 살았던 사람에게 이런 고난, 어려움은 더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참 기구하다, 고생을 한다, 산 넘고 바다 건너 강 건너 또다시 고생을 만나고 힘들게 살아간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가 쓸 말은 아니지만 팔자가 저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면 다들 자기가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 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성경을 찾으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하고 욥기 23장 말씀하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렇게 중간에 좀 뭘 찔러 놓으셔도 괜찮고요.
자, 역대상 4장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의 그 뜻이 고통 또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기구하죠. 이름이 고통인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던지 중간 10절에 보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오늘 이 욥과 야베스를 교차로 볼 텐데, 한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평생을 고통의 아들로 살았던 한 사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삶을 살았지만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극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세월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을 딛고 절망을 딛고 복 있는 사람으로 힘있게 바꿔가며 열매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욥을 가리켜, 야베스를 가리켜 참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야베스를 가리켜서 참 기구한 인생이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들을 향해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칭호가 달라붙는다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기구한 인생인지,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딛고 그걸 극복하여 그걸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복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인생을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다 태어났습니다. 야베스처럼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는 걸, 그게 야베스 잘못입니까? 태어났는데 시골에서 자라고, 태어났는데 가난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살다 보니 내게 사고가 닥치고, 살다 보니 질병이 찾아오고, 살다 보니 힘든 일을 만나고, 살다 보니 수술도 하고, 살다 보니 암이 나한테 착 달라붙어 있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듯이 살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처럼, 그리고 야베스처럼 자기 인생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의 인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상에 있는 야베스 이야기는 조금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바로 위에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냐면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중에 잠깐 그게 멈춰서 야베스 이야기를 2절이나 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이게 이어졌다가 무려 2절이나, 이 정도 구절이면 7, 8명 정도는 충분히 설명했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걸 끊고 야베스 이야기를 2절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아빠가 누군가, 야베스의 자손이 누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야베스를 자세히 봐라. 그의 인생을 잘 따져봐라. 그래서 산다는 게 뭔지, 고난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잘 살펴보라고 중간에 끊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마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4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의 이야기 시작은 이렇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족보 위아래 있는 그 누구보다 귀중한 자요, 존귀한 자요, 명예로운 자요, 존경할 만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야베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을 종합했을 때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선조와 후손 그 누구들 중에 누구보다 존귀한 자요, 명예로운 자요, 존경할 만한 자다라고 결론을 그 앞에다가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고통스러웠으나 그는 결국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앞에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곧바로 그의 출생의 내역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하손이 등장을 하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독특한 거, 엄마가 이름을 지었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빠가 이름을 짓습니다. 엄마가 이름을 짓는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빠가 없는 건지 떠나는 건지 죽은 건지 사생한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빠가 없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가 자라나는 동안에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늘이 없다는 것이고, 듬직한 그 품이 없다는 것이고,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서 안길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의 어렸을 때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없는 그의 삶, 남자가 없을 때 그 가정은 엄마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룻기에서 룻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의 가정 형편도 녹록지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어머니 하소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고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 이유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야베스, 이 자식을 내가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수고롭게 낳았다는 이야기를 출산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자식 낳다가 죽을 뻔했어, 내가 이 아들 낳다가 내 목숨 잃을 뻔했어,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더 폭넓게 보자면 이 아들만 쌩긋쌩긋 이쁘게 웃고 있는 이 아들, 그렇게 아무리 예쁘게 웃고 있어도 이 아들만 쳐다보면 내 인생이 한이 떠오르고 원한이 생각나고 절망이 떠오르고 낙심이 생각나서 아들의 예쁜 얼굴이 내 눈에 밟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그 고통과 그 수고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의 하소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 지을 때만 이 하소연을 했을까요? 아마 야베스가 자라나는 내내 야베스는
이 엄마의 그 하소연,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의 그 한서린 눈빛, 나를 바라볼 때마다 분노하고 가슴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던 그 엄마의 서름 섞인 울음, 그것을 가까이서 봤을 겁니다. 때로는 분노 가득한 말을 쏟아내는 엄마를 만나기도 했을 것이고요. 얼마나 그게 컸으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고통이라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고통이라고 지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들이 고통아 고통아 그렇게 불릴 때마다 얼굴이 벌개지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자기의 억울함 이거에만 집착돼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엄마 아래서 자랐다면 이 야베스의 어린 시절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의 인격, 무엇보다도 그의 정서, 그의 감정, 그의 아픔, 그의 외로움. 어렸을 때는 야베스라고 주위에서 사람이 부르면 몰랐겠죠. 근데 어느 순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나를 고통아라고 부를 때마다, 그리고 엄마가 하도 하소연하면서 알려준 내 이름이 야베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한서린 과거를 들을 때마다 야베스는 괴로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입장에서야 내가 이 아들 낳다 죽을 뻔했어, 이 아들만 보면 나의 한이 생각나겠지만 아들 야베스 입장에서는 나 엄마 죽일 뻔한 놈이야,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을 뻔했어, 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우리 엄마한테는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눅이 들고 비관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정도로 힘들고 고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야베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야베스가 매우 중대한 결단과 결정과 기도를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두 가지 결단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이 두 가지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첫 번째, 개역 한글에 보면 나의 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당신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농사 지을 땅을 말합니다. 내 땅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은 그저 내 사업, 내가 농사 지을 땅 또는 나의 사업 영역, 이걸 넓혀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주십시오. 곧 더 이상 이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주눅 들고 도망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뒤집어 바꾸겠습니다. 기구한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태어난 대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그대로 살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내 현실 그대로 살지 않고, 내 운명을 뒤바꾸어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결단은 이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겠다. 말씀드렸지만 살아온 과정이 환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좌절,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 이제 근심하지 않겠다. 나 이제 걱정하지 않겠다. 나 이제 도망가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도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 근심 없게 살겠다. 나도 이제 웃겠다. 나의 현실을 바꾸겠다. 뒤집어 극복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서 엄마에게 가서 말한다면,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이웃들에게 얘기한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엄마, 나 이제 결단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좌절하며 도망치며 살지 않고 내 운명을 바꾸기로 했어요. 나도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것이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 살 거예요. 나 이렇게 살려고 작정했어요.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친구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이웃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그렇게 기구하고 부정적이고 비관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둡고 그늘 가운데 살던 그가 어느 날 나한테 딱 찾아와서 나 이제 결단했어,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러겠죠. 아 그래, 잘했어, 잘 생각했어, 응원할게, 기도할게. 근데 속으로는 그 결단 며칠이나 갈까? 될 수 있겠어? 네가 살아온 삶을 내가 봐왔는데. 이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이거 할 수 있겠어? 빈정대고 비웃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던 얘기 아닙니까? 살 수 있겠어? 잘하겠어? 괜찮겠어? 나아지겠어? 변화되겠어? 그런데 이 야베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빈정대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힘든 삶을 살았던 야베스, 그 당사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아도 그 당사자, 그 한 사람은,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당사자, 이 한 사람만큼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떤 의미일까요? 개역 한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개역 한글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뒤로 넘겨보세요. 하나 더. 안 적어져 있구나. 그것도 안 적어놨나 보네요. 인터넷에는 될 것 같은, 온라인에만 될 것 같은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면,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운명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자기 현실을 극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근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그 원동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원동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돕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이거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도 아니고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자. 일단 꿈은 크게 가지면 작게라도 이룬다. 호랑이를 그리기 시작하면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러하지만, 내 환경이 이러하지만, 내 실정이 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나를 돕기만 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주변에서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비관적으로 말해도 나의 지경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저 나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라는 증거가 뭔가 하면, 또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꿀 해답이, 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집에 들어갈 열쇠가 엄마한테만 있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엄마한테 가듯이 내 인생을 바꿀 해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는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랬답니다. 여기서 아랬다는 말은 점잖게 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 좀 주시죠 이런 게 아닙니다.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crying out, 큰 소리로 애원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과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이제 내 운명, 이 기구한 인생 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환란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평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울부짖었다고요. 애원했다고요. 때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신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점잖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만 내 자식들을 고칠 수가 있다면, 하나님만 이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만 이 현실을 뒤집을 수 있다면, 다른 데는 방법이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점잖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여유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품격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마다 결단의 기도를 하고 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한 생각 드십니까? 저 사람은 왜 시끄럽게 기도해?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닙니다. 점잖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다급할 때, 막다른 골목일 때, 내게 방법이 있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고상한 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점잖은 기도 안 됩니다. 여유 있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몇 마디가 전부입니다. 멋있는 말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다급할 때만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덜 급한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덜 급한 기도, 아직은 시간이 있는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아직은 점잖게 해도 되는 기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멋있는 기도도 없고 고상한 기도라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야베스는 지금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내어 맡기고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10절 제일 후반부에 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이 안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모릅니다. 그가 구했더니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오늘 우리가 당장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급할 때, 어려울 때, 생각날 때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1부터 100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덜 급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도 없고요. 그런데 그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응답하시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어서 기도해도 곧장 그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그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99%는 그렇습니다. 늘 때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기도해도,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많고 답을 주시지 않은 때가 많아서 나로 하여금 지금 그 힘든 그 현실을 견디게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때,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세월을 견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야베스도 그랬고 야베스만 아니라 욥도 그랬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더 자세하니까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 볼까요?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아멘.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기도자의 현실. 앞에 봐도 뒤에 봐도 왼쪽 봐도 오른쪽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그때가 우리 기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바빠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당신도 아파하면서 기도 응답을 지연하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 기도하자마자 주신다면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그래서 그 양이 찬다는 것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자기 중심과 나를 위한 것들이 가득했다가 기도하면서 반복되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들은 빠지고 그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갈 때까지,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그 시간을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말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욥에게는 어떤 응답이 있었죠? 어떤 응답이 있을 것이죠?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순금같이 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순금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견뎌야 될 때입니다. 지금도 몸을 벽돌로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일하심, 장차 나를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의 일하심, 계속해서 나를 질그릇으로 두지도 않고 동그릇, 은그릇으로 두지도 않고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욥에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그릇이 이만하니까 이 그릇에 맞춰서 복 주세요. 이 기도도 좋습니다. 내 현실이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 제 그릇은 이만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도, 제 가치도, 제 실력도, 제 능력도 이만한데 하나님의 그릇에 저를 맞춰 주십시오.
내 현실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능력의 그릇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가치를 뛰어넘는 그릇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몸도 약하고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학교, 직장 그것만 해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그릇을 뛰어넘고 우리 아이의 그릇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 영혼을, 이 심령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현실, 오늘의 현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현실에 저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현실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런데 주님, 하지만 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만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이 많아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말년을 이렇게 순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 제가 나이도 먹고 기억력도 기력도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까지 힘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나도 뭔가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 하며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때로는 내 현실과 수준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내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그래서 나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 오늘 보면 4장 10절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이왕이면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러한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도우신다면 나의 현실을 뒤집어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지 마시고 비관적으로도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십시오. 기도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십시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로 상대에게 연민을 얻고 동정을 얻고 이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이고 힘들어하는 말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인생이었어라는 말로 상대에게 동정은 얻을 수 있지만 인생은 안 바뀝니다.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거짓말 같은 기도라도,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여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